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에서 13장 내용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실이 없고 외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시게 되죠.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치고 또한 교훈하십니다. 곡식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온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누군가를 초대하여 식사를 베풀고 싶거든 갚을 힘이 없는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청하여 베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잔치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잔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무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고 즐거워하는 여자의 비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다시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인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시죠.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 갈릴리 근처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지지자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위대한 재판장의 비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한 관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관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소문을 들은 맹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연약한 사람,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세리가 되어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은화를 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과 더불어 시작하셨고 사람을 위하여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게 되죠.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십니다. 천년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번째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제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당부를 남기신 후에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시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몽치를 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예수님은 날이 밝자 공회로 다시 끌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많은 무리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으시는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집과 공회에서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다시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 역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으므로 놓아주겠다라고 하자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위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에 갔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자리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남겨진 제자들의 사명이요 또한 삶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바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